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물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는 것이고, 이 남쪽 유다도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43장에서 그렇다고 두려워할 건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또 잡혀가는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어리석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또 그러면서 다시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런 이제 반복된 43장의 내용만 해도, 그래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는 그 넘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전체 4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희생하면서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도, 또 이런 모든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야곱아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조상 야곱, 그 문자적인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 이런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야곱. 그래서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려고 해서 고생 죽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일생 동안 그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야곱을 기르신 거예요. 그 일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에 아브라함 약속하시고 이삭에 약속하신,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다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기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약속이 있다네. 그래서 그들을 징계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양육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다 참여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민족적 의미에서 선택을 해서 진짜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 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섞여 있듯이 하나님 백성, 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리 뭐 허물이 있고 부족한 거 많고 또 뭐 수시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비록 네가 잘못해서 어려움 만나고 환난 겪고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 마.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고 또 구속했고 어마어마한 대가, 구속이라는 의미 자체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구속, 여기 구속이라는 건 이 고헬제도 있잖아요. 고헬, 구약의 고헬제도, 그 고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희생해서 가까운 자기 친족들 그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거나 종으로 팔려갔으면 거기서 회복시켜 주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고헬 제도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어떤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이 구속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를 지명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다 믿게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가야 됩니다. 뭐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탄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부패성이 있어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예속된다는 거 아주 싫은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게 그래야 거기에 신도 나고 성취감도 있고 만족할 것도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이 뭐 다 사람이라고 하면 다 심겨져 있는 거죠. 잘못된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그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를 누가 함부로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감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손대겠습니까? 머리털 하나 감히 함부로 해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허락하실 때는 그럴만 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그것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 그 누가 감히 너를 손대겠느냐. 내 허락 없이.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과거 뭐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 그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해도 너를 손대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계 패권 국가요, 그 뭐 아주 악한 그런 그 바벨론이요, 또는 뭐 페르시아고 로마고 그 어떤 나라에 거기에 뭐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너는 내 것이니까.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전능, 엘로힘은 전능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믿음에 서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서려면 말할 필요 없이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견고해져요. 하나님의 미사엘 아사랴처럼 그런 풀무불 눈에 막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는 그런 막 끓고 있는 그런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힘을 쓰면서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작은 것부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거라도 거기서 믿음을 써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날수록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확신케 되는 것이고, 모든 그 복이 거기에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오늘 걸어가지 않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건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지식적인 믿음이지 살아있는 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뭐 정말 이런 큰 물과 또 뭐 불과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 앞에, 그런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라는 의미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이 섬기는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뭐 일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요,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세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물론 죄와는 뭐 전혀 관계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대신으로 주었다. 속량물로 주었다. 뭐 대가, 몸값을 치러줬다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에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대신의 몸값을 바벨론에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애굽을 주고 굿수와 스바를 줘서, 그래서 그들을 희생시키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뭐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떠한 대가라도 하나님이 다 치르시는 하나님, 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세상에 가장 당시에 그런 애굽이나 굿수, 근데 애굽이나 굿수나 스바는, 여기서 굿수와 애굽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거의 그 동일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굿수인이 그 애굽 왕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애굽을 주고 굿수를 준다라는 것은 애굽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스바도 사실은 이제 이 창세기나 역대상에 보면은 이 굿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스바를 표현함으로써 결국은 이것도 애굽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 몸값을 그 페르시아에서 건져내는 대신 그 대신에 페르시아에게 이 몸값으로 애굽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아들 그런 캄비세스 때에 이런 애굽을 이렇게 정복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대가를 치르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요.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거기 14절에도 보면 바벨론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리고 이제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가장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주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힘을 다 쏟으시고 항상 이렇게 사랑을 쏟으시며 모든 그런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철저하게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시지만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면 애굽은 그럼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애굽은 애굽대로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들의 죄가 찼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페르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냥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대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가나안 족속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찼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찰 때까지 4대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선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즉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세상 역사는 끝이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세상 역사는 끝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뭐 그런 표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 작은 섬김도 이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에 한 중심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대가라도 다 치르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형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당시의 입장에서는 잘 믿겨지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애굽을, 그 강한 나라를 몸값으로 주고, 또 그들에게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뭐 몸에 잘 와닿지 않았겠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 4절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다 하나님 희생시키지만 그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 합당하게 형벌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대신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공평하신 거죠. 우리의 죄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만 구원해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말로만 없다, 너 없어, 너 죄 없다고 하자, 그러시면 그것도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그 죄값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리니까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나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자랑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뭐가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하나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그저 삼아주셨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어떤 희생 대가를 다 치르고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자손들을 동방에서 서방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다 오게 될 것이다. 불러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6절에도 마찬가지, 북방해가 남방해다 다 놓아라. 놔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 보내줘야 됩니다. 고레스도 보내주고 뭐 다 보내줍니다. 나와야 돼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내 것이다, 그는 내 것이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재창조하신 거죠. 범죄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라는 의미죠. 로마서 9장 23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 앞에 22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런 공의를 나타내고자 그런 대상자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진노의 그릇. 할 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이 개념으로 말하면 그 애굽에서 구원하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최강대국에서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지혜, 그 능력, 그 신실하심, 그 미쁘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다 지키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삼으셨어요.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어도 무슨 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이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불택자로 삼으셔서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삼아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며 지혜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며 신실하시고 미쁘신 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이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나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조건적이면서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해, 감사. 지금 당장 죽어도 감사. 이 땅에서 뭐 거지같이 나사로처럼 당연히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한, 그렇게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그런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그게 구원이고 그게 큰 행복입니다. 물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들이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영광의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익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또 이제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런 개차박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믿겨지지 않는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상과 생각과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런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변화된 인격으로 아예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참 너무나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렇게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행실,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가보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증거하시고, 또 지금도 이제 우리의 변화된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건 그 세계에 들어가 보고 그만큼 만들어진 만큼 아는 거죠. 가장 먼저 제일 큰 혜택은 본인이 먼저 항상 보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그걸 얻어요. 누리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고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대상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김없이 다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고 그걸 또 기뻐하시고, 작은 거 하나만 순종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상급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한 문화 남기면 한 고울, 그것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운 그런 왕권을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오.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 지음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우리의 모든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건 이미 보장된 거예요. 완성된 거나 다름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8절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우상에 헛된 것들,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다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열방을 모여놓고 하나님께서 다 전부 다 모아놔, 마치 다 모여놔라.
그래 놓고 거기서 한번 이제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다른 신들 많이 있는데 그 섬기는 사람들 모든 열방 다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누가 말해봐라. 이걸 이루고 이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그걸 이룰 수 있는가 한번 말해봐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 일, 지금까지 다 이루신 일 한번 보여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우상이 있지도 않은 것들인데. 그런데도 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우상을 섬기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참 탄식할 노릇이죠.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했다.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거스리고 나아갈 때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라도 거기서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더 적극적으로는 사실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좀 친밀, 안다라는 거, 여기 안다라는 개념은 항상 그런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몰랐지만 결혼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 알아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알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그렇게 섬기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상을 아무리 섬겨봐야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그냥 아무리 구슬하면서 떠들고 방방 뛰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종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점점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라,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미사엘 라사로를 그 풀무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 믿음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좀 알게 하려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뒤로 하고 헛된 것을 섬겨나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보다는 가까운 사람, 내 지갑 있는 돈, 그것이 더 든든하죠. 든든해. 12절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하나님이 다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구원도 해줬습니다. 보여도 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천국의 모습도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을 주시고 거역하고 나갈 때 하나님 징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장차 망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도 좀 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체험해 나가고, 그런 복된 삶을 참 사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4절부터는 다시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런 예언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 이제 45장, 44장, 45장에 가면 이제 고레스에 대해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18절 이하에는 1차적으로는 전에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그러니까 전에는 있던, 어떻게 보면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건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물을 물러가게 해가지고 그걸 딱 막은 역사라면, 이제 후에 있을 역사는 그 사막,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사실은. 물이 흡수돼 버리는데, 근데 거기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이 죽음의 땅에 생명이 임하는 것 같은, 새 생명이 충만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것은 그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의 역사보다 훨씬 뛰어난, 출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그런 역사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그를 뒤엎을 만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런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런 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사 감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그 혜택을 하나님 백성이 다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만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송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허전하시고 뭔가 좀 공허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기껏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6, 7천 년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신데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세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이고 사랑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도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이 땅에서는, 그 요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도 거기에 받으시기 합당하지 못한 요소들도 섞여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22절 이하에도 다시 또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괴롭게 여겨요, 무겁게 여겨요, 귀찮게 여겨요, 번거롭게 여겨요. 형식적으로 드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행한 대로 말하면 뭐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가 행위로 말하면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위해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잘못된 거 잘한 거 있으면 내놔봐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반드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4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래. 손 못 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범죄하기 잘하고 불순종하기 잘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뭐 솔직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깨닫고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일지라도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것은 이미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심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믿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